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오늘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군사력에 힘을 더해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면 12,000명이 아니라 또 18,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에돔을 쳤느냐 아람을 쳤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전세가 역전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때에 이 시편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금의 상황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에돔 원정에서 패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은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회복시켜 달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셔서 갈라지게 해서 우리가 그 갈라진 틈으로 다 떨어져서 패배하는 그런 것 같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전쟁에서의 패배를 말하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술잔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니까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깃발을 주셨는데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었는데 지금은 패배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두렵게 여겨지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윗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들을 건져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것은 세겜과 숫꽃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결국은 전쟁에서 이겨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는 나의 규다, 지휘봉. 그래서 유다가 다윗 왕의 집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의 규로서 이것을 온전히 통치의 도구로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또 반면에 이방 나라인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다, 모욕하는 통, 또 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발 씻는 통, 그리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진다. 발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발 씻는 통은 아주 하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이 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진다. 신발을 던진다는 것도 상대방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에돔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은 하나님 때문에 외친다라고 하는 것, 전쟁에서 패배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은 지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우리 군대와 함께 같이 가지 아니하시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한 성에 이끌고 에돔에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인도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에돔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버린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에돔을 쳐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000명, 18,000명의 대군을 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처럼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1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서 지금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을 때 이 시편이 쓰여지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끝에서 자기가 있고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피난하게 해주셨고 지금 자신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피해 있는 것이 지리적으로 또 어느 요새와 같이 어느 곳에 내가 숨어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의 왕으로 삼아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힘으로 지금은 마하나임의 피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내가 유다로 귀환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확신하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한다. 계속 상속을 통해서 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가 여기서는 왕의 후손, 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그 왕을 보호해달라. 자기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마하나임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지켜주시고 대대손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조건은 똑같죠. 처음은 전쟁에서의 패배, 두 번째는 자기가 반역에 의해서 피신 가 있는, 피난 가 있는 상황. 우리들에게 보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결과는 전쟁에서 패배하다가 에돔을 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은 왕권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떤 그런 조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